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16절로 22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치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소명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부르심의 사건 가운데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질문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간데?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문을 불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질문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구시간데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와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셨고 그리고 모세는 자기에게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붙잡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중차대한 소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는 만큼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 지식은 오묘한 지식입니다. 세상 지식은 어느 한 특정 분야의 지식이 커가면 커갈수록 그 분야에 대한 신비함은 그만큼 감소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신비가 더욱더 커지는 오묘한 지식이에요. 아멘. 하나님이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갈망이 커지는 지식이에요. 이것은 세상 지식과는 유가 다른 지식이에요.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더 신비해지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영원토록 자라가시고 그 지식을 기뻐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강의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난해 구절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I am who I am. 이건 매우
철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신학적이고 그리고 신비에 속하는 말씀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영어 번역은 I am who I am. 근데 그 번역도 충분하지 않아요. I am who I am. 나는 곧 나다. 이런 말은요, 아무것도 사실은 덧붙여 설명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곧 나다. 안선홍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안선홍은 이렇고 설명이 묻잖아요. 명사로 설명하면 개념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고 형용사로라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나는 곧 나다. 안선홍은 안선홍이다. 만약 이렇게 되면요. 그 대답은 사실은 대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I am who I am.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이 대답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에 의해서 설명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존재. 이 세상에 모든 존재의 기원이 되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것을 I am who I am 이라는 이 설명 속에서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I am who I am. 나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동일한 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믿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은 덧붙일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I am who I am. 나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나는 활동하는 하나님이고 나의 존재는 내가 스스로 규정하는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언하셨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통해서 설명하시고 증명하시고 그리고 성도님들 각 사람의 삶 가운데서 이것을 증명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거짓 신들은 그 이름을 인간이 붙이지만 참된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은 그 이름을 스스로 계시하십니다. 이것이 세상 신들과 다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친밀한 관계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는 의미는 그리고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는 나하고 친해지자 이런 뜻이에요. 제가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프로페서 누구누구 혹은 닥터 누구누구 영국에서는 보통 그 교수들이 프로페서라는 이름을 선호하고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하버드 대학교에서 교수들은 미스터 누구라고 부르는 걸 오히려 선호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좀 가까워지면 자기 이름 부르라고 그래요. 미국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내 이름 부르라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거리감을 없애시고 친밀한 관계 속으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그 이면에 이름이 남용되고 오용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십계명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은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라고 이름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시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린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분을 만질 수 있었고, 그런데 반면에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분은 인간에 의해서 맞으실 수 있었습니다. 육체를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실 수 있고 뺨을 맞으실 수 있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신 행위가 정점에 달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자기를 노출하는 행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랑 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사랑하겠다는 것은 그것은 꿈 같은 얘기예요. 불가능해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된다는 것, 영적 지도자가 된다는 것, 사랑의 행위가 사랑의 행위로 보상되는 경우가 도대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의 행위도 그것이 헬라인에게나 유다인에게나 거리끼는 것이요, 그리고 거치는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랑의 행위는 반드시 상처받는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 상처 피해서 똘똘 자기를 감싸고 나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용기 있게 사랑의 짐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계시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사실은 가장 긴급한 문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후에 서로 싸우는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을 중재하려고 했을 때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에게 가장 기초적인 질문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은 둘째치고 히브리 사람들한테 가서 말을 한들 그게 속된 말로 말빨이 쓰겠는가 하는 문제죠. 권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이 모세를 리더로서 세우시는 일부터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하게 더해진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장로들에게 가서 하라고 하신 말씀들에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은 모세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가서 전할 말도 분명하게 가르치셨습니다. 18절 말씀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 뜰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치기 전까지는 출애굽을 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러나 그 후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출애굽 과정의 대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예언의 성취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산을 정당한 보상으로 받아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예언의 성취예요. 예언의 성취로 출애굽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의 성취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언의 성취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각종 보석과 그리고 폐물들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종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일반적인 그 윤리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억압에 의해서 착취당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정당하게 보상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신명기에서 이 윤리 규정에 종들을 풀어줄 때 그들이 절대 공수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윤리 규정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정도의 이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 규정이에요. 이 윤리 규정을 현대 기업하는 사람들 적용해도 이건 굉장히 파격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이 윤리 규정은 대단히 높은 수준의 윤리 규정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에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9절을 보시면 경청하십시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실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를 쓰실 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6천만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종과 상전에게 사도 바울은 윤리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 그 노예들은 전쟁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연안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노예들의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에 그 스페니시 사람들의 노동력이 없으면 뭐가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시대 이 노예들의 노동력이 없이는 지중해 연안의 산업이 지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노예들에 대해서 일반 백성들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쓴 책 중에 니코마코스 그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저도 철학 전공할 때 이 책이 읽어오라는 숙제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런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뭐라고 아리스토텔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이며 도구는 움직이는 노예다. 노예는 움직이는 도구예요. 그 로마의 한 역사학자는 농업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도구는 세 가지가 있는데 노예와 소들과 농기구다 라고 말했어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단지 말을 할 줄 아는 도구다라는 것이 로마 제국 아래서 노예들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예가 인간으로도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은 상상에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고 주인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었고 옥에 가둘 수 있었고 그리고 주인이 임의로 죽일 수도 있었던 대상, 그 사람들이 노예예요.
그런데 이런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서의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노예를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도구로 여겨지는 사람들을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노예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전들에게만 윤리적으로 호소한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경청하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윤리적인 호소를 상전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했다는 것은 노예를 사도 바울은 도구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고 인간으로 봤다는 것이고 인간일 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호소를 할 수 있는 책임적인 인간으로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어떤 문화 속에서도 노예를 형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노예에게 형제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와 상전이 같이 예배 드리면서 상전이 노예에게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공동체.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6장 9절에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라. 상전에게 대해야 되는 노예의 태도가 있는 것처럼 상전도 노예에게 이와 같이 하라. 동일하게 대하라. 이것은 황금률을 적용한 것입니다. 노예가 노예로부터 상전이 기대하고 싶은 그 행위를 똑같이 노예에게 역시 상전이 하라라는 황금률을 사도 바울께서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대접을 받고 특권을 누리고 우월한 위치에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전에게 공갈을 그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전이면 어떻습니까? 생사 여탈권 가지고 있죠. 그 봉급 줄 수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남용해서 사람들 착취하지 말라. 공갈치지 말라는 거예요. 위협에 근거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위협하게 되면 인격적인 관계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 윤리적인 근거는 노예의 상전도 하나님이시요 상전의 상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노예든 상전이든 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노예와 상전의 공동의 재판관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만약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노예도 상전도 서로를 대하는 태도가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 고상하고 고매한 윤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16절은 이후로는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래요. 갈라디아 3장 26절 28절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파격적인 말씀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현대 기독교는 말랑말랑해졌습니까?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그 갭은요, 이건 넘을 수 없는 갭이에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셨어요. 남자와 여자의 갭, 대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제가 말씀드렸죠.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자기 와이프 만나도 인사 안 해요. 그럴 정도로 여자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금할 정도로 남자와 여자 이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갭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하노라. 이게 유대인의 기도예요. 남자와 여자의 갭을 깨뜨리셨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의 연료라고 생각했던 존재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의 벽이 무너지고 종과 상전의 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무너지고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어떠한 차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들이 차별을 만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는 어떤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공동체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힘쓰시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약자를 편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약자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섬기십시오. 많은 사람들의 밥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경영하시는 그런 사업을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노사 관계는요, 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잖아요. 요즘은요, 자기 이익만 얻으려고 생각해요. 경영하는 사람이나 노동자나.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윤리는 책임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타인의 유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윤리 규정입니다. 이것을 깊이 생각하시고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실천으로 옮기시려고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